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일자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셨지만 오늘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 부분에 기록된 것 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저들 가운데 섞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느헤미야 때 이 지금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지금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미 그 동안에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저들 안에 들어와서 혼인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식구들처럼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 벌써 에스라가 오지 않았습니까? 십수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는 그때 에스라 학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율법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이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들 쫓아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낳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에스라였고 혹독한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또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 그럼 엘리야십은 제사장은 아마 처음에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왔잖아요. 그 예수와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그냥 제사장 중에서 또 아주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아주 영향력이 강력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 암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자 할 때 처음부터 조소하고 비난하면서 방해를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까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편지도 보내고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귀족들하고 서로 관계가 동맹을 맺고서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만나자 하는 곳으로 편지를 받고는 겁을 내고 나오게 해가지고는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끝까지 그렇게 술수를 부렸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벽을 다 완공하시고 나서도 도비아는 참 선행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 유다의 귀족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비아를 받아들이도록 했지만 느헤미야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비아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안에. 그런데 그 방이 무슨 방인가 하면 11조를 모아두는 방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공급해서 생활을 하게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곡물들이나 11조들을 받은 것을 다 모아두는 그 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그걸 싹 비우고서는 도비에게 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딜 갔다 왔네요.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그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에 간 거예요. 왜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완공하면 반드시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갔다가는 오래 있지 않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그 갔다 왔다가 약 600마일 옛날에 뭐 나귀나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몇 개월씩 걸렸겠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좀 비워두었던 그 동안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 사건만 또 벌어진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15일 1조를 그다음에 전혀 걷지도 않고 내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다 그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직분을 다 던져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대로 희생제사를 와서 드리지도 못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암몬 족속이 또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방도 차지고 있으니 완전히 막 더럽게 아주 그냥 회파되고 만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도배도 쫓아내고 그 방에 물건 다 갖다 버리고 다시 15일조를 넣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섞여 있는 것을 회중에서 다 쫓아내서 버리라고 분리시켜 버리고 에스라가 했을 때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성전을 다시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15일조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회복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인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리고 성벽을 중수해가지고 감격의 봉헌식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맹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맺었다. 견고한 언약을 맺어 자기가 율법대로만 살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언약의 내용이 또 무언가 하면은 15일조를 드리고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의무를 감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맹약을 했습니다. 굳은 언약을 맺고서는 그것을 적고 그리고서는 또 그것을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느헤미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완전히 예전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도비아와 서로 결탁이 되어 있는데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서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스가냐라는 족장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또 도비아의 아들은 또 무술람이라는 그런 족장의 귀족의 딸과 또 혼인을 시켜 사돈이 됐습니다.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은요, 에스라 제사장이 나중에 말씀 전하고 이럴 때 그 단에 올라가서 옆에 서는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귀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관계를 깊이 맺고 있거는 이 사람이요. 저희 모든 유대 귀족들에게 아마 동맹을 이렇게 해서 맺게 된 모양입니다. 내부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적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운 사이에 내부에서 벌써 썩어 문드러진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제사 직분도 다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굳은 언약을 맺고 그것을 글로 써서 인봉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맹약했던 것을 다 쳐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배운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것을 끝까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중심지에서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보호하는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는 그런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율법을 가리키는 성전의 역할이 무너지면 저들의 삶 전체가 다시 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어리석게 그것에 대한 정성 들이지 않고 15일조도 내지 않고 다 그만두니까 느헤미야에서 다 꾸다시 중사하고 다시 이렇게 힘을 가해서 새롭게 이렇게 또 집행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과 그리고 또 영적인 거룩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의 거룩함과 영혼의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공급처가 되는 우리로 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보호하심과 은혜와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말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봉헌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그 영적인 모든 힘을 제공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5일째를 왜 내는가? 뭐 이런 무슨 반론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틀면은 뭐 그런 건 내 이제 신약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한 가지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은 15일조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5의 3조까지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15일조는 성전의 제사장들의 생활비였고요. 15이조는 자기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 드는 신앙 경비였습니다. 그리고 15의 3조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균 계산해 보면 연 33%,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계속하였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들이 타락하지 않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죠. 실패하고 그리고 또 나라까지 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모범을 다시 보여주시며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영적인 양식과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은 무너지는 까닭에 우리도 그만큼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또 유지해 나가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의 1조든 또는 15의 2조든 15의 3조라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의를 추구하는 일을 가장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심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옥 음부의 권세란 말은 영어로 보면은 gates of Hades, 지옥의 문이 will not prevail the church. 교회의 힘을 지옥문이 감당지 못해서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지옥문을 깨뜨리고 종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의무와 책무와 그리고 또 직분을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신 그런 삶을 우리가 허락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봉헌된 자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삶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누리는 것은 우리라 하는 것을 어제 우리 말씀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그 봉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봉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단순한 손님이나 단순한 아버지여 구경꾼이나 혹은 단순한 주님이여 여행자로서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지옥의 문이 깨어지고 흔들려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죄의 아버지여 종이 되어 있는 영혼들, 사단의 종이 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또 아버지 앞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